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속성에 대해서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속성. 첫 번째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 사람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갖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있는 거예요. 은사장이라 그래요. 은사장이라 그러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서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언하고 방언하면 그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누구든지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기서 일어나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방언을 어디에다 뒀어요? 맨 끝에 은사에다 뒀어요. 사실 은사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방언과 예언하는 은사를요 가장 마지막 은사에다 둔 거예요. 왜? 다들 방언한다 그러고 다들 예언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그것을 좀 끝자리에다 놓은 것 같아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은사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은사면은 다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장 좋아하는 교인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를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 지금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가르치는 은사보다는 조금 못한 은사일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큰 은사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보다 더 멋진 은사가 있는 거야? 남들에게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냥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은사보다 더 크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야?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를 쫑긋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과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옛날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장절 구분이 옛날에 없었어요. 이 장절 구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죠. AD 100년 1세기 때 장절 구분이 이제 기독교에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성경에 정경화를 시키고 장절 구분을 그때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이 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끝내놓고 13장 1절에 가서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생이겠느냐?
교사에게 있느냐, 능력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더 큰 은사 뭔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이 없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건 뭐 능력 행하는 믿음이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 은사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능력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은사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게 하는 동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동력이에요. 모든 은사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좋아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서로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감정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여러분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어요. 사랑은 감정이라고. 성경에 여러분 전부 다 사랑하라는 말은, 좋아하라는 말은 기록 안 돼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할래? 의문문이 아니에요. 사랑해 주세요? 권유형이 아니에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명령형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사랑이 감정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런 감정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원수는 이미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가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 항상 왠지 좋아지고 싶은 상황이 그렇게 될 때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상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할 감정이 생겨요? 제가 옆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안 바뀌는데, 보이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바뀌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냔 말입니다.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 앞에 저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에게 사랑할 동기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명절에 와가지고 꼭 부모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가 돌아간 다음에 밤잠을 설쳐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자식을 너무 잘 알고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와서 위로한다고 그놈 자식 너무 나쁜 놈이네, 그놈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라고 나를 위로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그 자식을 욕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라는 부모로서의 의지적 결단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가슴 아프게 해도, 아무리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멍들게 하더라도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 아닙니까? 나를 못 살게 하는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보기도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참 동안 정리한 다음에 내 감정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좋은 마음으로 그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기로, 그를 귀하게 대하기로 결단한 마음의 상태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지금도 미워 죽겠어요. 원수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강성민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제가 주례를 섰어요. 그래서 주례사 끝마친 다음에 서약을 했어요. 혼인서약. 혼인서약 할 때에 오직 이 남편으로만, 오직 이 부인으로만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강성민 전도사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 되시는 박윤서 양에게 서약합니까? 그러니까요, 강성민 전도사님보다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미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큼 우리의 이게 사랑이 만약에 감정이라면 우리의 감정만큼 여러분 변덕스러운 게 없어요. 그 느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결혼 서약할 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서약했단 말입니다. 미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 여러분 역설적이기는 하겠지만 너무 좋아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 좋아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데 사랑합니다. 나는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된단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니까, 결단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우리가 정말 미운 짓 많이 해도 사랑하셔요. 왜? 좋아하는 감정은 안 생기는데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에도 10번이라도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은요, 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다른 표현인데, 자, 은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가분한 사랑.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 과분하다, 이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가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 과분한 사랑,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비와 긍휼, 다 같이 읽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죄의 결과를 짊어진 자들의 비참함을 제거하려는 사랑.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참함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셔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잖아요. 그걸 자비와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 다 같이 읽습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 무관심한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걸 인내라 그러죠.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인내라고 얘기하는데, 인내는 여러분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라고 그럽니다. 마크로투미아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끝까지 참다가 10번째 참다가 펑 터졌어.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참는 줄 아십니까? 이번은 참아줘야지. 참어. 두 번째, 또 참아줘야지. 한 3번 참다가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저거. 내가 지금 얘기 못하면 저 사람 성격 절대 못 고쳐. 그리고 팍 터뜨려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마크로투미아는 언제까지 참는 거냐? 죽기까지 참는 거예요. 죽기까지.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적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적으로 가질 수 있는 5번째 속성이 있는데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다 같은 뜻입니다.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가 뭐예요? 여러분? 인애하신 구세주여 할 때 인애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무슨 사랑? 무슨 사랑? 다 잊어먹었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서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무작정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근데 신실하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그 행위가 참되고 진실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다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진실하게 하신 말씀을 행하면서 사셔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말하신 대로 사셔요. 그럼 우리는 그 진실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유적인 속성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진리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진리를 진실하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럼 어떻게 진리를 진실되게 살 수 있을까?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웬 사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확대. 사자 머리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저거 샴푸 광고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어떤 샴푸로 사자 머릿결을 감아놨더니 저렇게 부드러워졌다는, 사자 갈기머리가. TV 샴푸 광고 모델들을 보면은요, 머리털이 찰랑찰랑하죠. 진짜 머릿결 이렇게 하면서 탕 치면은 찰랑찰랑찰랑. 그래서 그 샴푸 광고를 보면은요, 그 모델의 머릿결을 보면은요, 저 샴푸를 다 사고 싶은 마음이 다 생겨요. 그런데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무슨 의구심을 가지느냐? 정말 저 광고하는 모델이 저 샴푸를 쓸까? 광고주는 여러분, 우리 샴푸만 쓰는 모델을 뽑을까요? 아니면 머릿결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 광고, 우리 샴푸 광고해 달라고 할까요? 머릿결 좋은 사람을 불러서 우리 샴푸 광고해 달라고 하겠죠. 그 모델이 우리 샴푸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광고주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광고주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머릿결 좋은 모델이 나와서 우리 샴푸 광고를 해줘서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우리 샴푸만 다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는요, 내가 이 샴푸 광고했다 그래서 평생 이 샴푸만 써야 되겠다, 그 강박관념 없어도 돼요. 자기가 어떤 샴푸를 쓰든지 간에 집에 가서는 다른 샴푸 써도 돼요. 이 샴푸 광고만 해주고 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진실해지는 걸까요? 이건 거짓이에요. 세상은 근데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그냥 믿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믿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만 믿게만, 그래서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시대 때 소피스트들이 한 말입니다. 소피스트들이 자기가 한 말을 믿게만 만들면 하면 됐어요. 자기가 그거 안 믿어도.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사느냔 말입니다. 남들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진리가 진실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것을 얘기할 때 speaking the true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진리는 사실적인 일들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얘기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 아까 제가 사랑은 감정이라 그랬어요? 행동이라 그랬죠. 그럼 진리를 행동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말하는 건 얘기는 뭐예요? 행동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라, 행동으로 말하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양육의 부재도 문제이지만 윤리의 부재도 있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한 부분도 문제이겠지만 잘 살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실성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더 가지려고 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더하다고.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교회가 어디에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줄고 헌금이 줄까 봐 걱정은 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면은
교인들이 떠날까 봐 걱정은 해도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는 그 마음문을 닫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나오던 성도님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 봐 걱정하지만 세상의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삶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른 말을 할 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덮어주고 기다려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사랑으로 말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저는 사랑으로 하는 것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동기, 모티베이션. 그래서 동기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행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선은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진짜 선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는 게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막 활기차게 막 뛰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쁘게 막 뛰어놀면 부모님들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요즘 층간소음이 심하잖아요. 근데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데 부모님은 좋아하는데 밑에 층은 뭐예요?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악이에요. 위층의 부모님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어르신들은 잠 못 자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홍길동이 부자들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었다고 할 때 홍길동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한 사람이고요,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인정해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선악의 기준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선은 여러분 항상 바뀌고 상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선은요 기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 언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가 뭐냐면은 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은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죄라 그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요. 간통이 죄가 아니래요. 선을 악으로 바꿔놓고 악을 선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관계 속에 서로 간에 내가 선하다 한 것을 저 사람이 악하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다라고 얘기한 것을 이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입맛도 다 틀려요. 나는 맛있는데 커피가, 어떤 사람은 이 커피가 맛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일 뿐이에요. 선의 기준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선의 기준, 선이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기가 착하고 선한 줄 알고 자기가 열심으로 그냥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이 정도면 선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한 사람 눈에는 선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알았어요. 네가 선하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기준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선하다고 그 기준을, 너에게 그 선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선하다 일컬을 수 있느냐? 선하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여러분 모두 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선하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 불평으로 받아내면은요 전부 다 악할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고, 이웃이 섬겨주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섬겨주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악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내가 복음이 있어. 내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만이,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주님은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결국에 여러분, 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선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는 해요. 근데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안이 되고 싶으세요? 네?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된다. 나 율법대로 다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 이웃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다 사랑해 줄게요. 그가 생각했던 이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랑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선의 기준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이웃,
내가 다 사랑하면 되지. 내가 생각한 이웃들 내가 다 사랑하면 되지.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에 네 이웃이 누군 줄 알아? 사마리아인이야. 개처럼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전쟁통에 강간하고 피가 섞여서 태어난, 피가 섞인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형제 취급 안 하고 개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고 유대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대부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집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너희들 종교적인 행사 잘하고 끝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지.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어. 레위인이 지나쳤어. 그가 누군 줄 알아? 네 동족이야.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거반 죽게 된 거야.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거야. 그런데 동족들이 돌보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지나간 줄 아십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안도감으로 저 정도는 내가 그냥 보살피지 않아도 난 예배 드렸으니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친 거예요. 너무 또 겁이 많아서. 예배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사랑 안 해도 돼. 동족이지만 지나쳐도 돼.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거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거반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식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눈을 개심치레 뜨고 누가 나를 도와주나 그냥 비명지르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도와줄 수 있는데, 저 사람 우리 목사님인데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근데 성가대원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 나 도와줄 수 있는데 아무개 성가대 대원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지나가 버려요. 상처가 너무 커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 딱 봐도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오면 안 돼. 저 사람이 내 손에 대면은, 내 몸에 손을 대면은 나는 부정이 타는 거야. 난 부정 타는 거야. 절대 오지 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덥석 안아버립니다. 기름을 부어요. 상처를 닦아줘요.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동전을 쥐어주면서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흠모할 대상도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버림받은 몸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볼품없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찾아오셔서 거반 죽게 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반 죽게 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주막에 보내주시고, 그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약을 발라주는 곳이래요. 구약과 신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모아서 보듬어 안아주는 것, 주님께서 다 계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오늘 진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랑 안에서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